선 예수님. 올무는 트랩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영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덫이 있는 그곳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고 떡잡수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겉모양은 안식일이고 떡이 있고 또 굉장히 정말 좋은 날, 행복한 날, 잔칫날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떡잡수시러 들어갔지만은 그 예수님을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뭔가를 트집을 잡고 이제 이렇게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전이 짜여져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올무,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더구나 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주님 앞에 수종병 든 어떤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냥 밥 먹으러 갔는데 또 그냥 오라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창문에서 옆에서 지켜보는 어떻게 하는가 해꾸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있고 또 그 집에 가보니까 수종병 든 사람이 한 사람이 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휴드로피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수종병. 수종병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죠.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창병은 더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이 고자가 뭐냐면 회충 고자예요. 언뜻 보니까 온몸에 막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바글바글 질균이 있어서 몸이 이상하게 된 모습, 그게 수종병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작은 뾰루지 하나 가지고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검사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레위기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제사장에 가서 이 나병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수종병이 들었다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종병 한번 보실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장면을 별로 못 보셨죠?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어린 아이인데요. 몸은 요만해요. 머리는 이만합니다. 완전 우주인, 외계인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 큰 머리에 그냥 눈이 여기 있고 머리는 커요. 뇌수종, 뇌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래 살지도 못해요. 뇌로 가면은 뇌수종, 다리로 가면은 또 다리 수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치료가 안 돼요. 물을 아무리 빼도 또 생겨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종병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바로 그 모습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를 물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어때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걸고 넘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요.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께서 쉬라 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자를 고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것이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던져놓은 하나의 올무이고 시험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문의 말씀 보면 그들이 잠잠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그 수정병 든 환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쳐서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잠잠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으셨잖아요.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물었는데 그들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책임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싶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안식일에 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그 말을 한 이 율법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또 만일에 안식일에 고치세요 했으면 그것도 책임을 져야 돼.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자기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든 책임은 전부 다 예수님이 지도록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달려서 가서 끌어내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본문 레위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에는 소나 나귀나 말도 전부 다 일 시키지 말라 그랬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건 뭡니까? 만약에 안식일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그 다음에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들은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 지금 안식일에 우물에 자기 자식이 빠지고 그다음에 자기의 소가 빠졌으면은 건져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못한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던진 질문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 너희의 소가 빠졌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겠냐는 바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 딱 막힌 거예요. 성경에는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물에 줄을 내리거나 사람이 내려가서 그 무거운 소를 끌어올리고 사람을 끌어올려 이거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고 물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전부 다 해야지. 내 아들이고 내 소가 빠졌는데 내가 건져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식과 자기 소에 대해서는 율법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한다. 어쩔 수 없다. 그것이 마음속에 딱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의 관심과 초점은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겉으로는 모든 걸 다 행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속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은 자기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꼬집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감시하면서 그것을 딱 올무를 걸고 덫을 놓아서 예수님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바로 겸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겸손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쭉 내용이 나오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 속에서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청함을 받은 자의 이 비유 속에서 그 첫 번째 핵심이 뭘까 하는 거예요. 방금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드렸잖아요. 그 내용 속에서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설명하신 비유로 설명하신 이 내용 속에서 핵심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초청을 해가지고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 초청한 수종병자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라 그러고 이 주인은 집주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혼인집의 하나의 규례다.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사람,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해야 되냐? 겸손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서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12절에 나오는 자기를 청한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을 잔치에 청한 한 바리새인 지도자.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청해가지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로부터 시험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지금 집주인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초청하고 내가 음식을 주고 내가 뭘 하면 내가 다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눠주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얼마 들었어요? 하고 그 돈 다 지불해버리면은 당신이 그 바리새인이 섬긴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색을 내고 나는 대단하고 뭐 떡을 몇 개를 준비하고 생선을 몇 개를 준비하고 포도주를 몇 잔을 준비했다고 다 할지라도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오늘 음식값 내가 낼게 하고 끝내버리면 그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로부터 시험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얄팍한 돈과 지식과 경험과 고난이 있으면요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뭘 하면요 자기가 최고인 줄로 생각을 해요. 자기가 대단한 거,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더 많은 부자, 더 훌륭한 사람이 와서 그거 다 갚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 이야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진짜의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은 초청함을 받은 자의 비유, 이 두 번째 핵심 속에 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앞에 쭉 읽어 나가면 뒤에 부분 읽을 때는 벌써 앞부분의 내용들을 다 잊어버렸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뭐냐면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주인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 가난한 사람, 이 눈 못 뜨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베푸는 걸 가지고서 나는 대단히 베풀었다.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줬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실 때 예수님은 무슨 소리 하느냐? 혼인잔치에 진정한 주인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내용들, 긴 내용들이지만 제가 종합적 질문을 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면서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그들은 혼인잔치의 주인도 아니며 무조건 겸손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은 왜 주인이 아닐까? 그리고 겸손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좀 멋있게 쫙 나가고 싶은데 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신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그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한 가지를 더 질문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면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인데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거는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의인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의인들의 부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림이라는 겁니다. 재림. 그 재림은 결국 천국 혼인잔치와 비슷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서요, 전부 다가 역사적으로는 다 예언이 다 성취되어졌어요. 성취된 것이 없어. 하나도 안 된 게 없이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 된 게 있어요.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의인들의 부활, 재림이라는 겁니다.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에, 마지막 때에 그 재림이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그 곡이 참 잘 선곡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나팔 불 때에, 사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주님 오실 때에, 그 말은 뭡니까?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에, 그때에 이 세상에서 똑똑한 학자나 대통령이나 무슨 부자나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 때는 뭐냐?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모든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베풀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공짜로 많이 주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셔서 계산할 때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의인들의 부활, 마지막 재림, 우리 개인적인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죠.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진정한 주인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나그네이고 객일 뿐인 것입니다.
주인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너는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높은 곳에 앉아라, 너는 높은 곳에 있지 말고 내려오라 하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하는 것, 천국은요 어떤 곳이냐? 수종병 같고 고창병 같은 그런 환자들이 치료받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종병, 제가 처음 봤을 때는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요만한 아이인데요 머리는 이만해. 여러분들, 이것을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너무 이상하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제 얼마나 있으면 곧 죽겠네, 막 걱정이 돼요. 병원에 다녀도요 의사가 고칠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걸 볼 때에 정상인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참 안 됐다, 안타깝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나라를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 몸에는 죄가 드득드득 붙어서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도 아무렇게도 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이 뭐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종병 환자예요. 비정상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안타깝다, 불쌍하다, 기형적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그 수종병 든 병자를 고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저 사람은 수종병이 들어서 성전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에는 희망이 없어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수종병 환자를 다 고치셔가지고 치료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수종병 환자인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늘 다 나를 고쳐주셔서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안식일에 성전에 빨리 가서 문 닫기 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나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합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식일 날 하는 그 나음을 입은 그 환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종병 든 이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를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나음을 다 들어 보여주시면서 좀 쉽게 표현드리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치료받았습니다, 내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는 정말 기형적인 인생이에요. 많은 축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몰라.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늘 뭔가 부족해. 그리고 또한 그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다 입어도요 베풀 줄도 몰라. 하나님께 뭘 해야 될 줄도 몰라. 그게 뭐겠습니까? 수종병 환자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이 안식일에서 나음을 입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 환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더덕더덕하고 그 속에 회충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치료해 주셔서 정상인으로 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성전에 달려가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수정병에서부터 나음받은 자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환자들이 나음을 입고 나와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동안 먹지도 못했던 음식, 그동안 만져보고 구경도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기쁘게 누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천국 잔치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주인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표현은 뭡니까?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내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은 오늘 비유 속에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는 것과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주인께서 반드시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수종병 환자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꼭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요,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수종병, 여러분들이나 저나 수종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괴물이다, 외계인이다, 이상하다, 뭐 저렇게 살아왔어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이 환자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못생겼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보시기에 흉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뭐 그게 수종병 환자예요. 자기가 자신을 아니까.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은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예전까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천국 잔치에 부르고 싶어도 너무 교만해서 마치 약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교만해서 안 됐는데 이제는 겸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실패하고 쓴맛 보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났다라고 너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주인은 따로 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겸손히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에 쓴 그러한 어떤 고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자격을 얻는 큰 축복이다. 예수님 지금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겸손은 뭐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찌질이도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게 많고 뭔가 이렇게 그러냐라고 늘 불평하면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께로 더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이 아픔, 이 실패, 이 인생의 아주 쓴맛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예수님은 바로 그걸 말씀하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고 그 겸손한 사람이 결국 천국 잔치, 그 주인의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 주셔서 또 그렇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 혼인 잔치를 누리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더 늦기 전에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하여져서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음식을 저희들이 받게 싸우니 겸손히 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더 가까워지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